자, 우리 욥기를 지난주부터 우리 묵상하기 시작했고 또 욥기를 벌써 8장, 9장까지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욥기 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반으로 접으면 4면짜리 이렇게 유인물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유인물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욥기에는요 저자나 연대나 또 욥기의 배경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자, 이런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11월 2주차 욥기 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욥기 1장 말씀 실어 놓았고 2장 말씀 실어 놓았고 3장 말씀을 실어 놓았어요. 자, 1장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욥이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자,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겠다. 우리 줄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장에. 여러분, 그 작년 재작년에 어떤 그 의사들 이야기를 다루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응급실에 자기 아이가 위급한 상태로 온 엄마를 비춰준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와서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너무 위급하니까 막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빨리 우리 애부터 봐달라고. 의사가 진정시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그 정도로 위급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순번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치료가 시작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흥분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막 간호사를 막 머리채를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의사 어디 있냐고 그러고 책임자 불러내라 그러고 그냥 행패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그렇게 행패를 지켜보고 있던 그 응급의학과의 어떤 선생님이 그 엄마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 선생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행패를 부리는 엄마가, 애기 엄마가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보통 때는 환자 앞에서 막 차분하고 막 아무 문제 없고 막 다른 사람 다 흥분해도 자기는 괜찮고 그런 의사인데 자기가 엄마가 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흥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입체적이에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면적인 존재예요. 거룩할 때가 있지만 사실 완악할 때도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설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 죄 짓고 싶을 때 막 죄져라, 그런 모습 보일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에게서 늘 좋은 말만 나가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흥분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보는 모습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 우리 인생은 이런 방향이야, 우리 삶은 이런 성격이야, 그러면서 도로 중앙을 쫙 달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진하기는 하는데 오른쪽으로 쿵, 왼쪽으로 쿵, 좌충 우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충우돌이란 말이 좌우라는 말과 충돌이라는 말의 합성어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서 쿵쿵쿵. 우리는 그렇게 전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적이고 굳건하여서 쫙 길을 따라서 멋있게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쿵 저리 쿵,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좌충우돌한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에요. 남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린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리 쿵 저리 쿵 그렇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갈등하죠. 고통하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모습만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완악한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점점 우리의 삶이 완악함은 줄어들고 거룩함은 많아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움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나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나약한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찬양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저주하거나 욕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입술의 저주와 욕은 줄어들고 찬양이 날로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 희망일까요?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한 모습 볼 때, 우리의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다 그럴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것만 교만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나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질 때, 나는 더 이상 미안해서 하나님 못 보겠다,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모습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 잠꼬대로 죄 지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대책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입술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막 찬양하고 아름답게 영광 돌리지만 또 어디 가서는 이상한 얘기하고 막 악다구니하고 저주하고 말이죠. 우린 그런 존재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존재, 이렇게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는 존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우리 4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7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이제 말씀을 실어 놓았는데, 거기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 여러분 3장부터 이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된다 우리 그랬잖아요. 이 4장에서 첫 번째 타자로 나온 사람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제 욥의 친구인데,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요 7절부터 19절까지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요 부분을 딱 따왔는데, 자 7절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죄를 짓는다면 망할 거야. 너 망한 것 보니까 죄 지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연한 재앙이 있겠냐? 이유 없는 고난이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과응보의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무슨 말이에요? 사자 그렇게 크게 으르렁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사자가 늙어서 이제 사라질 때도 있다. 젊은 사자가 막 소리치고 막 힘을 자랑할 때가 있지만은 그 젊은 사자가 이빨이 부러질 때도 있는 거다. 11절 사자는 사냥한 것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기가 이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관찰해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다 소개해요. 어떤 환상을 봤다.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늘하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환상을 봤다.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다.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심보다 깨끗하겠느냐. 내가 그 환상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 이제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 같은 거예요. 진실한 부분도 좀 있는데 슬쩍슬쩍 거짓을 끼워 넣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엘리바스만 그런 게 아니고 욥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자,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했더니 6장과 7장에서 욥이 대답하고, 8장에서 다시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했더니 그 뒤에 또 욥이 대답하고, 또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말했더니 또 욥이 대답하고, 이런 논쟁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이 하는 말에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진실과 거짓이 섞인 가짜 뉴스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대로 넙죽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 친구들의 말을 옮겨 놓은 것인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을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엘리바스는요, 인과 응보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과 응보의 관점 뭡니까? 복 받은 거 보니까 너 선을 행했구나, 하나님 복 주시네. 너 지금 재앙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가 많구나,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너는 지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의 인과 원인과 결과가 응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완한다, 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다.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관점은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은데 진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니죠. 아니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정말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재앙당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만큼 복을 받고, 진짜 그런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번 주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수험생들, 제가 이제 교회에 있어서 늘 자녀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수험생들 소식을 듣는데, 그런 수험생들 소식 다 우리 들어봤잖아요. 1년 동안 준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학교를 잘못 가가지고 시험 시간에 늦게 되고 큰 점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분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 비슷한데 주소를 제대로 확인 안 해가지고 그냥 잘못된 학교에 가서 시험 잘 못 보는 사람. 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니 364일 막 건강하다가 하필 그날 몸이 아파.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관점이라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는 관점이지만은 분별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관점, 여봐, 네가 지금 재앙당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나 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관점은 틀린 관점이에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재앙을 주실라 치면 재앙 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라 치면 복을 주세요. 우리나라 최고 가는 재벌은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거예요? 그 집 예수 안 믿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당하는 사람 많아요.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관점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엘리바스 주장의 문제는요,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야, 사자를 봤냐? 아무리 사자, 힘센 사자라고 해도 늙어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야. 아무리 원숭이라고 해도 땅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도 그건 자기한테만 맞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해봤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니 그때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같으냐고.
여기 우리 군생활 현역하는 분들도 있고 예비역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군생활이 변했을 것이고 얼마나 우리 장병들의 스타일이 달라졌을 것이며 제가 오늘도 신우 예배 드릴 때 그 얘기 드렸는데 우리 신우들이요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대에서 신우하면서 일상회복하면서 신우 선교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이 내가 신우 선교 몇 년 했는데 신우 선교 해봐서 아는데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요즘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과거하고 너무 상황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경험이 절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은 관찰한 거잖아요. 내가 경험해서 깨달은 것 뿐이잖아요. 관찰은 정확하지 않아요. 관찰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관찰은 정확하지 않다, 관찰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또 금요일 날도 그 얘기 드렸는데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첨단 기술의 집약체예요. 이 첨단 기술의 집약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같은 때 뚝 떨어졌다고 치자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신기하게 생긴 마차는 뭐냐? 이 신기하게 생긴 차라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계속 연구하고 뜯어보면서 작동 원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 바퀴가 도는 거는 여기 이 구동축하고 연결되고 엔진하고 연결됐겠구나. 이 엔진이 도는 거는 이 여기 넣는 기름이 막 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알단 말이에요. 작동 원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작동 원리는 아는데 거기서 관찰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생성 원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유리, 타이어, 이 철판, 똑같은 철판인데 이 철판과 저 철판이 다르고 여러분 그런 것들 생성 원리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규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찰을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 진화론의 문제거든요. 현대 진화론 지금 이 세상을 잘 관찰해. 관찰을 해보니까 거슬러 가면 이랬을 거야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런 모양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생성도 그렇게 됐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절대화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추론, 이건 위험하다. 관찰, 진리가 규명되지 않는다.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 그건 진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엘리바스의 문제는 근거 없는 환상을 이야기해요. 환상이라고 그랬는데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환상을 봤어. 거기 보니까 어떤 거룩한 영이 있는 것 같아. 아주 뭐 이상한 분이 계셨어.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 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다 아니다?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영적 체험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영적 체험을 잠깐 소개해요.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을 소개할 때 조심해서 소개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 체험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막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영적인 체험을 조심조심 적고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뜻에 어긋날까 봐. 영적인 환상, 영적인 체험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다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과하게 얘기할까요? 영적인 체험 중에 사탄이 주는 것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 이것이 요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과 연결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막 영적 환상을 주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수, 무당, 술객 이런 이 접신하는 사람들, 무당들도요. 여러분 자기들도 체험이 있어요. 귀신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환상.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인간부의 관점을 주장하고 경험을 절대화하고 영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가 맞다 이래요.
어떤 분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욥기 진짜 어려워요.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면밀하게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욥기 안에 문제가 들어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친구들의 말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반복돼요.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인간고의 관점을 말합니다. 계속 자기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영적인 환상들을 절대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엘리바스의 주장을 살펴봤고요. 7장에 가면 이제 욥이 대답하는 부분이 등장하죠. 마지막 페이지 7장 보시면, 자, 7장 보시면 욥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게 노동하면서 사는 그런 수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고단한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품꾼의 날과 같다.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녁 그늘을 바란다마는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일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품꾼이 빨리 일 끝나고 자기 보상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욥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란 게 이 정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예? 그러면서 자기 고통을 쭉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서 더덥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욥이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욥은 분명히 고통 속에 있거든요.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 너머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봐요. 이거 너무 재미있죠. 자기는 지금 엄청 고통스러워요. 고통 속에 있는데도 고통 속에서 막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 삶을 바라봐요. 제가 그래서 관조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통스러운 현실인데도 자기 인생을 관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막 원망 쏟아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막 너무 힘들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 속에서 막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사람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시각을 자기가 고통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의 관점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빠져있는 감정,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느낌, 자기 내면, 여기에 빠져있는 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저러냐 저 사람, 왜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시끄럽냐, 왜 공적인 장소에서 아이를 진정시키지 않냐, 왜 공적인 장소에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객관이 없는 거죠. 성숙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내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아, 남들이 볼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특별히 신앙의 성숙이 그래요. 신앙의 성숙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있던 교회가 저 서울역 앞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그림 같은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환상이었는지 어떤 이미지였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내려다보시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확대하니까 서울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니까 서울이 막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니까 한반도가 보이고, 좀 더 확대하니까 지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 이렇게 보이시겠구나. 네? 그러면서 자기가 한반도를 바라보는데 남쪽은 불이 밝은 모습이 있고, 왜 그래도 위성사진 있잖아요. 남쪽은 불이 막 밝고 북쪽은 불이 없어. 그러면서 절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저 이북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저 내 관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거 필요합니다, 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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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관점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욥과 같이 성숙한 관점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내 관점으로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나는 피곤해서 새벽 예배는 못 드려. 난 너무 바빠서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새벽 영상 볼 시간 없어. 나는 오후 예배는 도저히 졸려서 못 드리겠어.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오늘만큼은 집에 가서 쉬어야지. 여러분, 가서 쉬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맨날 핸드폰 보고 잠 다 달아나고 말이죠. 여러분, 차라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관점으로 볼 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숙해져 가야 된다. 나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욥기의 말씀을 우리 잘 분별해 가면서 우리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